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TV는 지금 거의 보진 않습니다만 가끔 녹화되어진 부분들을 보는 하나가 있습니다.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 한 지붕 한 가족, 그 부분들을 가끔 이렇게 녹화되어진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한 지붕, 또 직장이라고 하는 속에서 한 지붕,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한 지붕,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붕. 사람은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산지붕 밑에서 하나를 이루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남남으로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지만은 남남으로. 근데 이 남남의 상태는 부부의 상태 속에서도 같이 부부로 살아가지만 남남으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남남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저마다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한 지붕 아래에서 그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개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훌륭합니다. 개개인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잘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보낸 이제 이웃 가운데 하나의 그런 아쉬움, 훌륭하고 칭찬받고 인정할 만한 개개인들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공동체를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지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개인의 믿음들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데 이런 개인들의 믿음이 하나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아쉬움, 이것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의 문제가 뭘까라고 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당이 생겨가지고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파당끼리 다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개개인의 모습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래서 1장 27절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한 그 상태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을지라도,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참 교회의 아픈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반 언론들이 마치 무슨 큰 기사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분란하고 교회가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특집으로 아니면 어떤 기획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언론들이 이제 지적하는 모습들은 뭡니까? 사랑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무슨 사랑의 복음을 말하느냐? 비아냥거림이죠. 근데 어쩌면 이것이 교회 스스로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여는 참 불행한 일들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몇몇 교회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매도를, 이런 교회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일들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싸우는 그 사람들끼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참 웃기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기들 편이래요. 다 자기들 각각의 주님이 자기들 편이래요. 서로가 자기들이 더 잘 믿고 있대요.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들의 생활은 결코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하나를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를 이루래.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긴 문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다만 주절이 있고 조건절이 있고 목적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속에서 어쩌면 이 본문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본문과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적인 부분들의 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절은 어디냐면은 4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싸우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잘 사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나를 기쁘게 해달라, 교회를 통하여, 너가 속하여 있는,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곧 앞서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1장 15절 속에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태적인 모습입니다. 개개인들의 믿음은 다 좋아요. 개개인들의 믿음은 다 인정할 만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속에서, 한 몸 전체를 이루는 속에서의 그 내분,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래서 분쟁하는 이 모습, 안타깝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를 이룬다고 한다면 주님은 더할 나위 없이 그 하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네,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는 것은 사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 당부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됨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이 당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절입니다. 이 본문 속에. 그러면 이 주절을 향하여서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절입니다. 이 조건절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의 조건절은 4절의 주절의 행동의 당위성을 말하는 근거로서의 지금 조건절입니다. 이 1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돕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1절이. 그러므로 이 조건절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 중반절까지가 뭐가 되냐면 목적절이 되어집니다. 목적절. 그러니까 주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건절, 1절의 조건절에 나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절부터 4절 중반절까지의 이 목적절을 풀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적절에는 하나의 주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동사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이 주동사 핵심입니다.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먼저 우선 무엇을?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4개의 분사로 이제 그 구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4개의 분사가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돌보아. 그래서 주동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속에서 4개의 분사, 이 4개의 분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진데 교회인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합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르면은 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각자 마음이 다르면 하나일 수가 없죠. 사는 곳은 하나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죠. 1970년 4월 11일 날 미국에서 달나라 위성 이제 아폴로 13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이 13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해서 이제 우주 공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산소통이 터져가지고 이 우주선이 이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의 관제센터의 어떠한 이제 이런 통제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하여 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출발했던 지구로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폴로 13호는 이제 사실 우주의 미아로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통제소의 어떤 통제도 되지 않고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통제본부에서 이 우주선에 내린 지시가 뭐였냐면은 수동으로 조작해서 이 우주선의 방향을 북극성을 맞추고 북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 우주선의 방향을 돌려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미아로 그냥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북극점을 향하여서 초점을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다시 이 우주선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올 수 있는지 더 이상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날 아침 미국의 대통령이 전국 TV를 향하여서 온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사한 우주선이 문제가 생겨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도 없고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온 국민을 향하여서 TV로 이제 대통령이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선이 방향을 잃어버렸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우주선이 방향을 다시 맞출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태평양 한 중심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맞이하기 위해서 띄웠던 이제 군함과 거기에 이제 군목이 그 우주 비행사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배 위에서 그들이 바로 내리고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아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일들을 하실 때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속에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온 미국 국민들의 한 마음 된 그 기도가 우리를 미아로 남지 않냐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도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가족의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냐고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상태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 표현하는 것이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4개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분사가 뭡니까? 사랑의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호흡.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려면 서로를 뭐 해야 된다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서로의 사랑은 그냥 되어집니까? 그냥 되어지지 않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 서로의 수고가 필요해. 서로를 향한 어떤 그런 수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노래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있대요. 제가 우리 지휘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노래 가운데 힘든 것이 중창이래요. 중창. 독창은 자기 혼자만 잘 불러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은 조금 내가 못할지라도 가려지고 숨겨져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근데 중창은 작은 수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리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연습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함께 그 중창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창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이중창. 2사람이 노래하는 거. 이 2사람이 노래할 때는 자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상대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맞춰내지 않냐면 어려운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이 필요해요. 같은 사랑. 나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짝사랑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호흡이 맞춰짐을 향하여서는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돼. 서로가 같이 수고해야 돼. 서로가 같이 힘써야 돼. 어느 일방적인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완성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의 사랑의 호흡을 입맞춰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분사가 있습니다. 2번째 분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합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을지라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뜻을 같이 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가정이 모처럼 외식의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각자 놀다 보니까 네 식구가 같이 함께 이 식사 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야, 우리 한번 같이 외식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일찍이 날짜를 계획하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 아마 우리 한 번쯤은 경험한 부분들일 겁니다. 아버지는 갈비, 엄마는 회, 아들은 9배, 딸은 파스타. 각각이 다 달랐어요. 각각이. 그래서 각각 가고 싶은 부분들을 향하여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만 생각한다고 맨날. 우리는 그 회 안 좋아해, 엄마. 그러면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나온 답은, 그러면 제3의 장소로 간다. 중국집. 그래서 중국집을 갔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앉아서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뭘 먹을 거냐? 여기서 뭘 먹을 거냐? 서로 다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 집에서 하는 코스 요리로 간다. 그리고서 먹고 나와서 남편 왈, 다시는 외식 안 한다. 다시는 외식 안 한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각각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뜻을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의 뜻을 굽힐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뜻을 위하여서 어떤 타협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해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분사가 뭡니까? 상대방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의 존중이죠. 서로의 존중.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상대를 귀히 여길 수가 없고 인정해 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좋은 점을, 훌륭한 점을 먼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단점이 먼저 보여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것도, 아무리 좋은 면도, 아무리 타고난 부분들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단점들을 먼저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우리가 습관되어지면 어떤 아름다움과 좋음과 장점의 부분들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상대를 귀히 여겨지질 않는다. 상대를 귀하게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 단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점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장점들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 단점 보는 것 때문에 그에게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면들까지도 다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볼 때에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지체를 바라볼 때, 이런 장점을 먼저 보는 그런 습관들이, 그런 훈련들이,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네 번째 문사는 뭡니까? 서로 돌보아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래. 각각 자기 일을, 우리 한번 같이, 거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네. 네 번째적인 부분의 적용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먼저 누구의 일을 돌보라고요? 누구의 일을 돌보라고요? 자기 일을 먼저 돌보래요. 자기 일. 자기 일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의 일은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집안에서 좀 하지,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부분들을 나를 좀 더 향해서 좀 하지. 자기 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함 속에서 남을 돌보는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모습은 자기의 일을 잘 돌볼 줄 아는 속에서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배려한 만큼의 부분들을 아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음 속에서 남을 돌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마음을,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로 돌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은 불편해요. 집에서나 잘하지. 그래서 그 모습을 인정치 않게 되어져요. 그게 불편해요. 남을 돌보는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내색은 못하지만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시큰둥이 되어지는 거죠. 시큰둥이.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모습 속에서 하나됨을 위한 속에서는 돌봄, 그럴 때 뭐가 가능할까요? 하나됨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서로의 어떤 무거운 짐을 보게 되어지고, 서로의 어떤 그런 짐을 돌아볼 때에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질 때, 그 마음이 얻어질 때에 하나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치열한 경쟁들 속에서 얼마나 소모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까? 또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그 속에서 치열해요. 외로움을 느껴요. 소외감을 느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누려갈 수 있는, 함께 더불어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 너무 우리가 지금 힘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우리가 함께 서가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이기적인 마음들이 어디로?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향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이번 주 뉴스 들으셨죠? 제 기사 보니까 놀라울.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한우에서 뛰쳐나오면서 그 집안에 나이 드신 어머니도 있고 연로하신 할머니도 계셔요. 불이야 하늘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뭐였어요? 개새끼. 개새끼 안고 나왔어요. 강아지 안고 나온 거예요. 자기 엄마도 지금 그 불을 타고 있는 그 집안에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강아지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소방대원한테 강아지 한 마리 또 있는데 강아지 데리고 나오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게 지금 깨어진 하나 되지 못한 속에서의 각자의 마음의 실상이에요. 바라옵기는 이 모자이크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속에서 이런 깨어진 마음, 이런 상처난 마음, 이런 힘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돌볼 줄 알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 정말로 이 모자이크 교회가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향한 그런 돌봄이 있어지고 하나됨을 향하여서 정말로 나를 보게 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높여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속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과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곳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사시고 허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됨을 이제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 오늘 모자이크 교회가 너희가 하나 될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충족해 드리는 그런 교회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하나 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이로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마음을 모으는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 마음을 합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루하며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